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과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섯 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의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여호아하스 왕과 12번째 요아스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 일부분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엘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을 진멸하고 다윗의 자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섭정하던 때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의 내용입니다. 요엘서 성경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임박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의 전조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로부터 다시 다윗 왕권을 이어받게 된 요아스 왕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을 주목하시며 읽고 묵상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지역으로 북이스라엘 12번째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되고요. 모압의 도둑이 그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의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서 살아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엘리사가 아버지 집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아 가는 내용이 바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초록색 글씨로 쓰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저 위에 상단에 두로와 시돈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지도를 또 마음에 두시고 본문으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남유다 여덟 번째 왕이 된 지 23년에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인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두 번째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37년에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아스가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세 번째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2번째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되며 모압의 도둑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의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다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번째 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될 때 요아스가 베나닷을 쳐서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말씀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다섯 번째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여덟 번째 왕 요아스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참상에 대하여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사람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하신 분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섯 번째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사람이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사람이 누구이랴. 아멘. 일곱 번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사람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덟 번째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든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홉 번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태어남으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남은 사람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열 번째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사람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의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사람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님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11번째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흐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 말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멀리서 호수를 바라보는 것과 호수에 잠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 지식의 대상으로만 경험하는 것과 그분의 존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 능력과 자비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흠뻑 젖어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꿈꾸며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도 이렇게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여서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려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어 오순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